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선교와 목회와 선교. 영혼 구원에 대한 큰 차이점은 없겠지만, 우리는 흔히 선교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게 되는데, 선교 용어 중에 미시오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열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곳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를 기대하면 된다. 저는 선교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거기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조카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저한테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묻길래 내가 원하는 선교의 방식은 단 하나다. 그것은 아무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지 선택이 난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 선교의 현장은 너무나 중복되어 있지 않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선교 현장에서 조금은 비효율적인 선교에 허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평소에 준비해서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한다는 것 자체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지가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가? 지금 세계 선교 지도를 펴놓고 보면 중국은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교를 조금은 덜 불편한 곳으로 이렇게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효율적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선교 80% 이상이 산족 및 그 소수민족인 그 산악지역의 소수 부족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 선교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숫자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교사의 사역 준비 과정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선교사의 합당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흔히 선교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곧 선교라고 봅니다. 우리는 삶의 선교, 즉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선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가장 긴급을 요하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전도, 비접촉 선교. 저는 여기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다시 털을 닦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계속 중복되는 선교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라고 정의하기는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사의 준비 과정은 리서치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여행을 할 때면 그 선교지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편에서 계속 시각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감정적인 것이 앞서서 선교지에서 가끔 사람들이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와요. 예를 들면 자기 형편이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선교사님은 그분이 계속 무엇인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지만 그 사람은 그 환경을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때 우리는 참 허망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선교사님들은 허무할 것이고, 그것을 약속한 그 사람이 이행치 못하는 것은 불충성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어떤 사명감을 깨닫고 거기에 부담감을 느끼게 해서 그분에게 약속을 했을 텐데 그 사람은 정작 그러한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꼭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 가서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어떤 마음이 생기거든 그 마음을 가지고 본교회로 돌아가서 계속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담감을 사명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담감은 사명감이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부담을 느끼고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봅니다. 사명감을 우리는 무시한 채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묵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일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깨닫는 시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계속 필요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러 갑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부르러 갔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이 나와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보면 아침 6시에 부름을 받고, 우리 오늘날 시계로 보면, 그리고 12시면 일을 마치는데 9시에 또 일꾼을 부르러 가요. 12시에도 일꾼을 부르러 가요.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부르러 가요.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부르러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예, 저는 사람들이 써주지 않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포도원에 가셔서 일하십시오. 내가 상당한 값을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1시간 일을 하고 끝나겠지만,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가장 관심이 가는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아침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 하나하고, 이제 5시에 부름을 받고 이제 6시면 일을 마치는 1시간 일한 사람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부름받고 사명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흔히 모태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태신자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모든 일에 태만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모태신자라고.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자를 뭐든지 시키면 모태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태신자라고. 저는 그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너무 당연시함은 있지만 부담감은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는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드리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반면에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녔느냐?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다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선교사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때 몽골의 세미나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수련회 때 제가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참 힘들겠군요. 왜냐하면 몽골의 국제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썼는데 한국교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용규 선교사는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하버드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그를 부르는 곳이 많았지만 그는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열악한 몽골의 국제학교 교수로 또 선교사로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적잖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내려놓을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 뭘 막 오라는데 러브콜을 받고 고민한 적도 별로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몽골 세미나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은 참 힘드시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런 그 대단함을 우리는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강의 맨 끝날에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저에게 나와서 인사를 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이용규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는 여기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후로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학원 사역에 헌신할 때 또 두세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분이 내려놓은 다음에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책이 이 떠남이었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훌을 털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그는 선교자적 삶이라고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런데 또 한 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안창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반대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안창호 선교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저 강원도 탄광촌에 탄을 캐는 광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탄을 캐는 그 탄광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갱도가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진 그 갱도 안에서 한 아저씨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보게, 자네 예수 믿나? 아니요, 안 믿습니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말이야, 오늘 죽으면 자네는 천국에 가겠는가 지옥에 가겠는가? 글쎄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네. 그러니 믿져봐야 본전일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나를 따라서 하게. 아,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받아달라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사일생으로 그 탄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전도해 준 그 아저씨는 거기서 구출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졸업을 해서 탄자니아 마사이족에게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마사이 부족 사이에서는 이 안창호 선교사님을 선교의 대부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들어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쓰심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장경동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를 보니까 언젠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매년 연초에 3일 동안 금식을 전 교인이 실시하고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금식을 그렇게 시키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금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려고 하는데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물론 은유적 표현이죠.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받은 복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면 좀 몸이라도 가볍게 해야 쓰지 않겠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인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장경동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묵은 닭은 알을 낳지 못하고 모이만 축내고 해닭들의 그 벼슬을 자꾸 쪼아댄다. 그런데 이 묵은 닭은 정말 피둥피둥 살만 쪘지 주인에게 알을 낳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닭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태신자와 새신자의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묵은 닭을 아주 햇닭처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그 묵은 닭을 그냥 산에다가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묵은 닭들이 산기도 금식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닭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비상한 수단을 다 강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주던 모이는 이제 끊어졌고 스스로 그 모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산속에 열악한 속에서 그 땅을 헤집고 지렁이를 뜯어먹고 또 죽은 뱀 같은 걸 뜯어먹고 뭐 산뱀도 있겠지만 혈투를 벌이면서 이 닭이 막 뱀 같은 걸 뜯어먹으면 어느 날 이 몸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이 닭들이 날개와 이 깃털이 대부분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도망가야 되고 심지어 저녁에 그냥 산에서 자면 죽으니까 작은 나무 위라도 어떻게든지 발버둥을 쳐서 올라가서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 수단이 발동이 돼서 얼마 가지 않으면 이 늙은 암탉이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햇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닭이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하고 완전히 그 옷을 갈아입고 햇닭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금식기도 시키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저는 일면 동의하는 마음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은혜만 당연히 받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모태신자이고 아침 일찍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1시간 동안 일하고 일을 마쳐야 하는 그런 일꾼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그 부름받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의 그 초심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그 광야 훈련에서 특징을 보면 홍해를 건널 때 감격합니다.
광야에서 맨 처음 만나를 먹을 때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올 때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가지고 몸을 씻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10년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너무 당연시 여겨졌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 이런 예로도 여러분들이 예화를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 매일 아침 문 앞에다가 100불짜리를 놓고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 앞에 100불이 배달되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누가 이거 갖다 놨지? 다음 날 보니까 또 갖다 놓습니다. 또 갖다 놓습니다. 이제 점점 이 100불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 100불을 놓고 가던 한 주인공이 한 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보시오, 오늘은 왜 안 놓고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값없이 노력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하신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도 시간이 가면 너무 당연시 여겨요. 저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저는 방 한 칸이 없이 기숙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일 저에게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신학대학교에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다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를 봉사하면서 그때 한 달에 3,000원 교통비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어디 가서 기숙을 하며 어디 가서 내가 숙식을 해야 하는가? 이게 저에겐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서도 자고 교회 지하실 정말 겨우 내 몸 하나 뉘면 딱 맞는 그런 좁은 공간에 창고에서도 자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남산에 올라가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남산 밑에 집이 많은데 저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저도 좀 잠자리 하나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방을 하나 주세요. 물론 결혼해서 두 칸짜리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교회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생활이 안정이 되고 참 감사한 조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는 이러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이 신앙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받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신학교를 나오고 강도사 고시를 거쳤고 목사 고시를 다 거쳤고 이제 내일 안수를 받는데 내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내 기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친구들과 교수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내가 직책을 거부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겠는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있겠는가? 다 부족하다. 다 허물이 많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더 우리에게는 약점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목사라는 직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그들을 일하라고 주시는 하나의 직책일 뿐이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보냄받는다는 것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건을 갖췄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우리는 기쁘게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의 자녀들이 사명감에 불타서 목사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 소위 세상에서 마치 봉건제도 시절에 세습, 왕의 책봉처럼 그렇게 세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고 하면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그 대를 이어서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사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아버지는 그렇게 지하실에서 고생하다 돌아가셨고 목회에 실패자의 낙인이 찍혔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볼 때 그 자녀들은 나는 아버지 같은 저런 목회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난 목사가 안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장로가 될 거야. 그런 다짐을 할 법도 한데 통계적으로 보면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보다는 열악한 교회에서 목회 어렵게 하는 목사님 자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에 성공하는 예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내가 뭐 누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을 때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선교사가 처음 선교지에 나갔을 때 제일 어려움이 뭘까요? 특히 나이 들어서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은 현장에 가서 언어 습득, 문화 장벽 뛰어넘기, 그 다음에 그들의 관습 위에 인류학적인 그런 그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의외로 그 현지에서 현지 학교를 다니고 언어를 배우며 또 여건이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의 현장에서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로 부르셨구나 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자녀들이 또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만약의 경우에 아버지는 선교의 실패자인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서서 내가 선교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선교는 새로운 하나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실패와 같았던 그런 것들이 아들이 볼 때 보고 배우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민 1세대들은 처음에 3년을 눈물로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태평양 바다를 보고 울면서 그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에 언어가 열리고 돈 버는 게 보이고 서서히 그 고생의 열매를 딸 때쯤, 그때가 한 미국 생활 한 3, 4년 지나면 적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세대인 2세대들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물론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차별 대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 자녀 세대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새롭게 출발을 할 때 그 자녀들 세대가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흑인들의 거주지인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 마켓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세탁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세탁소를 하고 소위 가게를 운영하는데 엘리트 사고와 경영 능력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 세대들이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꼭 맞지는 않겠지만 식당을 하든 세탁소를 하든 뭐 구멍가게를 하든 아버지가 가서 이루는 그 과정의 그 고생 기간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하나의 실증적 교육 훈련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시행착오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부모들이 도저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준비하고 뛰어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야, 자녀들의 그러한 실력과 미국 문화에 대한 극복력이 부모 세대들을 훨씬 뛰어넘는 훌륭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 밑거름이 부모가 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부모는 고생했지만, 자녀들이 고생했지만 그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선교에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대를 이어서 선교할 수 있다면, 우리 교단 GMS 선교사들 중에 제가 몇 명을 만나봤어요. 부모님들이 1세대 선교사를 마치고 혹은 선교 사역 중에 그 자녀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다르겠습니까?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 이중언어, 이중문화에 거부감이 없이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저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부모님이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런 미션을 그 자녀 세대들은 충분히 이룬다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녀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학에 가서 어느 애들은 아버지가 너무 열악해서 학교도 못 보냈는데 검정고시 과정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하고 명문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내가 미지의 세계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간다고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훈련에 여러분들은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큰 산을 팝니다. 그 산을 파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왜 이 산을 팝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산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산을 좀 파서 옮겨가지고 편안한 길을 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인도에서 1시간 반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을 어떤 한 개인이 산에다 굴을 뚫어서 30분도 안 가는데 갈 수 있는 그런 굴을 뚫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공이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우공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파헤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느 세월에 언제 그렇게 해서 이 산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공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손자가 하고, 내 손자가 못하면 내 증손자가 이어서 할 것이요.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뭘 말합니까? 저는 선교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누군가 대를 이어서 하게 할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와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는 내가 비록 작은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징검다리를 뛰어넘는 결과물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징검다리 이론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큰 돌 하나가 우리 앞마당에 놓여 있으면 이걸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돌을 사람들과 함께 굴려서 동네 앞에 냇가에 갔다가 비만 오면 애들이 그 냇가를 신발을 벗고 옷을 동동 걷어 올리고 그 물에 지나갈 때 힘들게 가야 했는데 그 냇가에다 그 돌을 가운데다 하나 옮겨 놓으면 애들이 그 돌을 폴짝 뛰어넘어서 발을 안 적시고 옷을 안 벗고 건너갈 수 있다면 그 돌을 우리가 징검다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거침돌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부담되고 빚만 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만으로 내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불쏘시개가 되어 징검다리가 되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적 삶을 살고 선교지에 간다고 할 때 제일 무엇이 힘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무료함과 외로움이라고 봤습니다. 마치 선교지에 우리가 뚝 떨어져 있으면 가끔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위로해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단기 선교팀들이 떠나고 났을 때 그 외로움, 그 고향에 대한 향수, 그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클지도 모릅니다. 문화 혜택은 열악하고 모든 조건은 다 우리의 아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라. 저는 그 말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결혼식장에 웃고 떠들다 보면 하나님이 곁에 있어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장례식장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목회자의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제가 보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한테 꼭 당부합니다. 선교지에서 죽자 사자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저는 한국 선교사님들은 막 선교지에 가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번아웃이 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은 조금은 100m 달리기를 한다기보다는 멀리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분들 같이 느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1년에 프로젝트를 내고 2년의 결실을 거두고 그 다음에 3년의 열매를 본국에 보고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미얀마에 선교했던 저드슨처럼 50년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의 결신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얀마는 그 저드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왔습니다. 그 집의 식모와 그 집의 운전기사가 나중에 변화가 돼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는 더 멀리 내다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선교사들의 합이라고 봐요. 취미생활. 그게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테니스를 좋아하면 테니스를 해라. 배드민턴을 좋아하면 배드민턴을 해라. 혹은 축구를 좋아하면 조기 축구회 같은 데 나가라. 동네에 가서. 왜?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접촉점이 없이는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맨날 아침에 가서 조기 축구만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다면 아마 파송한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선교하라고 보냈더니 여기 와서 이렇게 놀고만 있냐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놀고 있는 그것이 선교다. 왜? 그들과 접촉점이 없이는 복음은 전해질 수 없으니까. 맨날 가서 전도지 주고 맨날 가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다고 그게 하나님의 선교일까요? 저는 선교의 필요성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봐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무료하지 않는 원칙 몇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미활동해라. 고인이 되셨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옥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목사님, 취미가 있으십니까? 뭐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돌아보니까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목사님이 매력을 느끼고 굉장한 취미를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그 취미를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그 옥 목사님이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작품 사진을 찍는 거였다고 그래요. 물론 그 일련의 과정을 배우고 그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런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고 심지어 저 강원도 어디에 가면 학이 날아가는 그 장면을 하나 찍기 위해서 한나절
하루 종일을 그 소나무 가지에 걸쳐 있는 날아가는 그 학을 찍기 위해서 그 학들이 싸는 똥을 다 맞으면서 기다리며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거다.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는 어떤 면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건이 주어져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면 취미가 있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해야 한다. 등산이면 등산, 테니스면 테니스, 좀 고급이긴 해도 골프면 골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현장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인가가 그 사람에게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쓰는 말이지만,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신자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잘못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없는 자녀들의 일반적인 행동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그 집에서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이삭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의 아들이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정말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어드리는 삶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훈련 마지막 과정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마 만감이 교차할 수 있어요.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기쁨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파송한 교회에 대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쉽게 결과물이 없더라도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중국에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큰 뽕도 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계셨는데 중국에 유명한 전국 휘호대회가 열렸는데 왕실에서 전국에서 글씨게나 쓰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먹물을 갈았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물을 부어서 이
먹을 갈았는데 마지막 날,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붓글씨를 그 병풍에다가, 아마 12폭짜리 병풍이었겠죠, 큰 붓으로 처음에 힘을 잡아서 쫙 일자를 쓰고 그대로 붓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자기 자신은 이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이 사람의 작품이 장원을 합니다. 너무너무 글이 힘이 있고 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높은 누각에 현판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그 현판 글을 쓰는데 그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다리에 높이 올라가서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제 그 끝부분에 탁 힘을 삐친다 그러죠. 이렇게 탁 그거 올려서 쫙 뻗는데 그 내려오는 순간 사다리를 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을 집중했는지 이 붓글씨를 붙잡고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실패 같은 일이 하나님의 성공일 수 있고 내 성공 같은 일이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사모님 이야기를 최근에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내외가 늘 다니는 길에 어느 날 그 앞에 건축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축 공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니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니는 길목에 현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건물이 다 완공됐는데 그동안 그 건물이 완성돼서 이제 모든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치워지고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글귀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것이 인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 인격이 아직 공사 중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었을까. 그래서 그 빌리 그레이엄 사모님이 자기가 죽거든 자기 묘비명에 그동안 인격의 공사 중이어서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글귀를 묘비명에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눈여겨봐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아낌없이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질문도 받고 이 얘기도 좀 나누고 싶었지만 이렇게 팬데믹 상태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감사하고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 나눌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